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장모님을 열병으로 고치시는 것을 이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주 특별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일입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해서 베드로 장모님 집이 졸지에 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유사역 센터가 돼서 열심히 걸어고 난 뒤에 그 모인 무리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일들이 그 다음 일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큰 건물이, 실내에 있는 건물들이 회당 같은 데 있고 하지만은 주님이 회당에서 지금부터 설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회당에 있는 서기관들이 공간을 내주지 않았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아침이나 저녁 나름에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보세요. 호숫가가 이렇게 기울어져 경사져 있는데 사람들은 경사진데 차곡차곡 이렇게 관중석처럼 그렇게 앉아 있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는데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물 싣고 있는 그 배 두 척에는 중에 한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한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강단하고 회중석하고 좀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회중들은 청청이 이렇게 비스듬한 호숫가에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있고, 예수님은 좀 밑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좀 출렁출렁할 텐데 주님이 균형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다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배 주인 시몬에게 청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베드로한테 지금 배 빌려 탔으니까 삭스를 주려고, 대가를 주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는데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은 걸 알고 계십니다. 밤에는 고기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아침녘에는 또 깊은 데로, 해가 뜨면 또 깊은 데로 가고 하니까 그 당시 어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갈릴리 바다의 깊은 데까지 그물을 내릴 만큼 그런 기술이 못 됩니다.
물 위쪽으로 이렇게 그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고기를 잡고 깊은 데 내려가면 고기들을 못 잡고 그러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주님은 깊은 데 가면 고기들이 수온 차이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텐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의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배겠죠, 동무들에게 청하해서 그들이 함께 고기를 잡게 되었더니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니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이 엄청난 큰 축복의 사건 속에서 왜 이 지금 죄인됨을 고백하는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물고기 잡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 이분이 누구신가?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근데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의 배였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니까 회중들은 땅 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같은 공간, 가장 근접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듣고서는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가당치한 얘기인가, 들 마음의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 저런 의문들이 다 들면서 예수님 참 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지금 밤새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고 현탁인 그런 허탈한 인생 신세인데, 또는 로마가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4대 제국이 식민지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가, 구름 잡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있고, 배를 내어드리고 지금 피곤한 몸에 고기도 못 잡고 실패하고 낙심한 마음에 그래도 이 빈 배에다가 예수님 태워서 강대상처럼 사용하게 하는 헌신은, 배려는 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참 설교는 참 잘하시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장모를 고친 걸로 봐서는 뭔가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주님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수많은 고기를 잡는 사건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땅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고백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고백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경 때문에
그를 존대하고 그런 정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관계들 속에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실존으로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상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너 죽어라,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공동체가 누가 잘못했어? 내가 책임지자 짊어졌더니 그 사람 희생양 삼는 것도 많이 경험했고요. 때로는 요만한 잘못을 고백해도 이만큼 당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한국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한 거 말하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 사람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겠지. No.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고백한 건 비밀에서 네가 다 책임져, 다 네 탓이야, 이런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한국인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 그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겪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폼나게 그냥 그들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배려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게 배를 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는요, 그들 베드로와 위시에서 야고보와 요한까지 그물을 배 육지에 대고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생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부르심, 궁극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 따라간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법은 아니에요. 자기의 생업의 자리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다 나름의 자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이 베드로에게는 거의 같은 시간에 그렇게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는 그런 시대를 참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나라에 부름받고 하는 것들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몸바쳐 유교도 지켜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에 들면서 우리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소명의식이 너무나 부족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직장을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 대한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진 속에서 공직자의 길을 걷고 그런 것 사라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웅적인 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꼿꼿하게 한 시대에 살아내는 그런 직업인들이 잘 보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과 부르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주님에 대한 배려와 인격적 고백들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내남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귀한 하늘의 소임을 맡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의 죄인됨에서 나의 상처 속에서 나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또 다른 영혼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풀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